산문 교독하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소요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문, 하나님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걸 원래 그 동양 배경에서 나온 건데 영어권에서 동화로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7마리의 눈먼 생쥐가 연못을 찾아갔다가 어떤 물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월요일에는 빨간 생쥐가 연못에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다가갔습니다. 다리를 만져보고는 기둥이군,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주황색쥐가 두 번째로 가보았습니다. 코를 만져보고는 뱀이야 소리쳤습니다. 수요일에는 노란색 생쥐가 다가와서 상아를 만져보고는 창이라고 하였고, 목요일에는 초록색 생쥐가 몸을 만져보고는 큰 절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요일에는 파란색 생쥐가 귀를 만져보고는 부채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보라색 생쥐가 꼬리를 만져보고는 이건 그냥 밧줄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생쥐들 사이에서 서로 맞지 않는 의견으로 말미암아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흰 생쥐가 일요일에 연못으로 갔습니다. 흰 생쥐는 그 물체에 올라가서 위로도 올라가 보고 아래로도 내려가 보고 한쪽 끝에도 가보고 저쪽 끝에도 가보고 꼭대기를 가로질러서 전체 부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아, 이제 알았다. 기둥처럼 튼튼하고 뱀처럼 유연하고 절벽처럼 넓고 창처럼 날카롭고 부채처럼 바람이 날리고 밧줄처럼 줄이 있지만 다 합치면 이것은 코끼리야. 예, 다른 생쥐들도 등에도 타보고 코에도 올라가 보고 위로 아래로 한쪽 끝에서 저쪽 같이 막 달려보더니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고 그것이 코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뭐죠? 부분을 보고 아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봐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소요리 문답 강해를 살펴보면서 성경에 있는 이 핵심 진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1문에서는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2문에서는 그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문은 성경의 그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물어오고 삶에 대해서 물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물어올 때에 답을 하면서 어떤 답은 하고 나면은 내가 좀 잘 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변할 때 이 부분적으로 답을 주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를 알면 아이들에게 포괄적으로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3문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따라야 될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과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뭘 믿어야 될지, 뭘 의지해야 될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늘 궁금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질문,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지 생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삶에 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물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주에도 찬양했대요. 성경에 써 있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또한 인간은 어떻게 살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조그만 아기들은 글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빨리 이제 글을 깨우쳐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빨리 그를 깨우쳐야 되는 이유도 성경 읽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것을 희미하게 아는 정도로서는 부족하니까 어느 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다가오실 때 그의 인식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열려버리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때 그 종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도 번역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경도 번역되어야 됩니다. 쪽복음이라도 번역되어야 돼요. 아직도 쪽복음이라도 가진 종족들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라도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졌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신앙과 생활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복음과 율법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주된 내용은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먼저 복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참된 신앙은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 교리와 윤리, 믿음과 행함, 신앙과 의무, 신앙과 생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Both of them이에요. 둘 다예요. 끝까지
둘 다가 하나의 진리예요. 성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의무라고 하니까 성도의 삶은 단지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과 의무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진리예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도리어 시너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므로 주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묻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의 삶은 참된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된 순종을 낳고 결국 그 참된 순종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제 산문은 성경의 내용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1부가 있고 2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전체가 107문이라고 그랬죠?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눠 놓았다는 거예요. 제1부는 1문에서 38문까지고요. 이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관한 그 신앙론이에요. 그리고 2부는 39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인데요. 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생활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 대변해주는 가장 이 원천적인 지침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 그러고 십계명이라 그러고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부 신앙론은 그 사도신경 강해예요. 이부 생활론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강해예요. 여러분 교리가 뭐라고 했죠? 교리는 성경 이해를 위한 길잡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길잡이 없이 따라가는 것은 헤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교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진술한 것이 뭐라고요? 신앙교육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조직 신학이 뭡니까? 여러분 신학에는 크게 6개의 영역이 있어요.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선교신학이에요. 신학은 때로는 조직신학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이 신학 연구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체계적으로 진술한 것을 우리는 교리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조직신학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뭐예요? 교리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8개 분야가 있어요. 서론이라고도 하는 성경론이 그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조직신학의 이 각 분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요? 둘 다 하나는 교리를 요약해 놓은 거고 하나는 교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게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산문에서 요약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제1부에서 1문부터 3문은 성경론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4문부터 11문은 실론이에요. 12문에서 20문은 인간론이에요. 21에서 29문은 기독론이에요. 30문은 성령론이에요. 31에서 36문은 구원론이에요. 37에서 38문은 교회론이에요. 그러면 제2부로 우리가 넘어가는 제2부는 1에서 38이 1부고 39에서 107문까지가 2부라고 그랬잖아요. 그기는 생활론이기도 하고 전체가 사실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을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39에서 87문은 소요리 교회론에서 가장 긴 부분이에요. 가장 긴 생활론이에요. 뭐겠습니까? 10계명 강해죠. 그리고 82에서 97문 교회론 두 번째는 방편론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8에서 107문은 그 교회론이 세 번째인데 그거는 뭐예요? 주기도문 강해죠. 여러분 이제 소요리 문답 전체의 구조를 아시겠죠? 신앙과 생활, 복음과 율법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면서 교리를 접근할 때 가장 좋은 구조인 거죠. 왜? 성경과 교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약적으로든 포괄적으로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대로 여러분이 그걸 자신의 표현으로 표현해도 되고 조금 덧붙여도 되고 조금 더 요약해도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저에게는 와닿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교리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주신 거죠. 기쁜 소식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단 한 가지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소식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는 거죠. 구약은 복음의 약속이고 신약은 복음의 성취죠. 그러므로 복음은 신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든지 빨리 왜 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살펴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일 먼저 주신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거는 율법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 준 성경은 율법서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고 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법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아주 많은 법이 나와요. 이 모든 법을 우리가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 방법대로 하길 원하는 우리 내면의 죄된 본성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며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않는 한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자신을 구해줄 이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신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생기는 지각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의 모든 저자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진리죠. 이 복음이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데 성경의 핵심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 다 알았으니까 예배 마쳐도 돼.
여러분, 성경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결코 해낼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종교입니다. 자력구원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들 중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죄와 사망과 어둠에 처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그것도 죄인인 인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의 능력을 인간의 몸에 가두시며 그 제한을 그는 감당하시며 결국에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오는 신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간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신 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타력 구원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여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그 심으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잘하였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오늘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손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주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주에도 3장 16절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주제 구절로 정했는데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은 참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그가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만큼은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가운데 든든히 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도 든든히 설 것이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않아서 혼돈된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순종이 주는 제1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해요. 축복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미 살펴본 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적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사는 것, 자녀에게 주신 축복,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자녀답게 되도록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비치고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은 감사로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지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화정충기의 성도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앞길이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복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